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어제 나오고 오늘 나오면은 무척 피곤하고 일부는 순교자가 된 기분일 겁니다.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 새벽 예배가 참 힘들어요. 습관이 되면 좀 괜찮은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격려도 하고 잘 나오셨다고 한번 인사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사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 읽어주었는데 실제로는 17절로부터 48절까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제목은 천국 백성들이 실천할 윤리. 그래서 어떤 윤리를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맨 서론에 보면 기독교 윤리란, 그러니까 이게 윤리라는 종류도 많겠죠. 일반 윤리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종교 윤리도 또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윤리, 기독교 윤리란 하나님의 뜻을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바른 행위이다. 이게 표준 혹은 원칙 그렇게 보는 거죠. 기독교 윤리를 대표한 말씀은 십계명과 산상교훈이며 이중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하고 산상교훈을 또 요약하면은 이중계명이에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죠. 자, 첫 번째 예수님과 율법. 자, 1번 처음 단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다양한 명령, 규례, 교훈과 명령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정치, 문화, 종교와 생활 전반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서입니다. 넓은 의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런 정도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 읽은 것 가운데 율법은 정치, 문화, 종교 그리고 생활 전반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서다. 거기에다가 밑줄을 하나 딱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며 그 다음에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요. 우리가 도둑질했으면은 이게 도둑질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야 그건 도둑질이야, 그건 잘못이야. 우리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는 죄는 심판하고 의로운 것은 칭찬하는 거예요. 잘한 것은 참 잘했다고 칭찬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메시아에게로 인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원죄가 가져온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시내산 율법과 구약 백성들이 받은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충족시키고 완전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율법은 모세 오경이고 선지자는 누굽니까? 구약의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은 구약 성경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율법을 충족시키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윤리인 산상교훈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산상교훈은 구약의 율법을 더욱 승화시킨 새로운 율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있는데 그럼 산상교훈은 뭐냐? 바로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을 더욱더 승화시킨 새로운 율법이다. 그래서 새로운 율법 안에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한 도덕법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리고 산상교훈에는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개인적인 윤리와 사회 공동체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사회 윤리가 동시에 나와요. 그래서 개인 윤리, 사회 윤리, 우리 인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옳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단락 새로운 도덕법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도덕법인 산상교훈은 인간의 의지만으로 실천할 성질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과 감동을 따라 실천할 수 있습니다. 19절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윤리, 도덕법 이런 것들이 산상교훈 안에 다 있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우리 의지만 가지고 산상교훈을 지키는 데는 역부족이에요. 우리의 죄성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다 지킨다는 건 어렵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이 있을 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자, 첫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율법은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새 율법의 좀 차이점은 우리 눈으로 확 드러나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실제적으로 가해야 돼요. 살인해. 그럼 심판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율법은 대단히 뭐라고 할까요? 좀 영적이고 그저 속에서부터 내면에서. 그래서 형제에게 노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분노예요, 분노. 그래서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놈은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런 말입니다. 일종의 욕설입니다. 형제에게 욕설로 이렇게 인격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련한 놈 이 말은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이 별것 아닌 놈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야, 이 멍청한 놈아, 이런 욕설들, 이런 분노, 저 별것 아닌 어리석은 놈아, 이것만 나와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거죠.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형제와의 화목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 행위보다 먼저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율법에는 재판관이 개입하기 전에 길에서 사화하며 작은 돈이라도 남김없이 청산하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육체의 살인을 살인으로 보았다면 새 율법은 인간 내면에 있는 악한 생각이 타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과 새 율법 차이점은 구약의 율법은 직접적인 살인을 가하고 신체에 해를 가하고 이런 게 큰 하나님의 심판인데 새 율법은 내면에 있는 것. 그래서 먼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라. 그 다음에 청산할 것이 있으면은 얼른 빨리 청산하라. 먼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나가라. 먼저 내가 할 것은 하라. 이게 바로 새 율법이 주는 우리에게 윤리성이죠. 도덕법입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화해하고 야 미안하다. 또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똑같아요. 구조가 내용이. 여러분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율법은 실제적인 육체의 간음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율법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음욕을 품고란 마음으로 다른 남자의 아내와 여인을 음흉한 욕종으로 갈망하고 탐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인을 향한 불의한 생각을 간음죄라 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실제적 간음이 간음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율법은 내면이에요. 음욕. 그래서 타인, 다른 여인, 다른 집의 아내
자, 이런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거, 그래서 어떤 욕정을 가지고 갈망하고 탐하는 거,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아니요, 우리 의지가 그렇게 가도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그걸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거든요,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단호하냐, 이게 단호함이 과장법적 비유, 표현인데 엄청나게 단호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락 한번 볼까요? 시작. 눈을 조심하라. 눈을 통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손을 조심하라. 손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므로 눈과 손이 이끄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남녀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단락이요. 눈과 손을 잃는 것은 이 땅에서 잠시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영원한 파멸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자리를 피하라는 새로운 율법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탁월한 개인의 윤리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눈과 손과 우리의 발이 죄를 범하면은 새 율법은 어느 정도 단호해야 되냐? 눈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손을 어떻게 했어요? 발을 찍어버려라. 여러분, 어떻게 눈을 뽑고 손을 찍고 발을 찍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신 새로운 율법은 죄에 관한 단호함, 그래서 죄가 들어온 통로까지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민감하시냐면 우리가 죄를 품고 생각만 해도 근심하셔요. 즉각 가르쳐 줍니다. 무디지 않아요.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요. 그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죄야, 이건 잘못이야. 성령께서 아주 즉각 가르쳐줘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은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이건 내가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면 무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죄가 들어온 통로, 그런 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단절시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공중의 새가 머리 위를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중에 나는 새가 우리 머리 위에다가 집을 지켜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눈, 손이 죄악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을 막아야 돼. 이게 전통적인 예화잖아요. 여러분, 공중 나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누가 막습니까? 어떻게 막습니까? 재주가 없잖아요. 그런데 머리 위에다가 집 짓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어요. 못 지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집을 지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집을 짓지 못하도록 눈을 빼버리라, 손을 잘라라, 발을 잘라라, 이 단호한 과장법이거든요. 단호하게 죄를 다스리라.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악에 민감해요. 그리고 잘한 것이 있으면 참 잘했다 칭찬도 하고, 성령은 인격자거든요. 보면 4번, 4번 맹세 없이 진실하라. 우리나라 사람도 이 습관적인 맹세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죠?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러고, 누구로부터 좀 정죄받을 때, 참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 이렇게 맹세하는 습관이 있는데, 자, 성경은 어떻게 지적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율법은 헛된 맹세를 금했습니다. 입술로 맹세만 했을 뿐이지 삶은 정직이 없는 헛된 맹세가 있습니다. 새 율법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말과 행동의 성실과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땅 예루살렘 자신의 머리를 두고 하는 헛된 맹세를 금하고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 그래서 헛된 맹세, 아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땅을 두고 맹세도 하고 예루살렘을 자기 머리를 두고, 우리나라도 맹세하는 그런 종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자, 그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신의 정직을 보장받으려고 맹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가벼운 맹세는 그 사람 안에 거짓과 사기, 조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은 맹세 없이 진실함, 성실이라는 개인 윤리를 가져야 됩니다. 가벼운 맹세일지라도 그 맹세의 내면을 보면은 거짓과 사기와 조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새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빛과 소금 되는 사람은 맹세 없이 진실하라, 맹세 없이 성실하라. 이게 개인 윤리예요. 맹세 없어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보복하지 말라. 이거 참 갈수록 어려운데,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현해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구약의 시작. 구약의 율법은 인간들의 지나친 보복을 막기 위해 1:1 보복이라는 동해 보복법을 만들었습니다. 눈은 눈만큼, 이는 이만큼의 원리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장치입니다. 그러나 새 율법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자기를 대적하는 악한 행동에 대해 똑같이 보복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동해 보복법이 똑같은 만큼, 눈은 눈만큼, 손은 손만큼, 이빨은 이빨만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보복을 할 때 1:1 보복을 할까요? 10배로 보복할까요? 여러분은 몇 배로 보복할 것 같아요? 예? 김상훈 장로님은 1:1 보복 진짜 신사입니다. 예. 그런데 인간들은 1:1 보복을 할까요? 아닙니다. 3배, 10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동해 보복법은 굉장한 법이에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동해 보복법을 만든 겁니다. 그 이상 하면 안 돼. 왜요? 더 하거든요. 보면은요, 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새 율법 산상교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아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느냐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바닥과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모독입니다. 누군가 뺨을 때릴 때 반대편을 돌려대는 것은 보복할 생각과 싸울 생각이 없다는 완전한 포기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닌 온유한 성품이에요. 온유,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손바닥으로 누군가 내 뺨을 딱 때리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손바닥으로 때리고 손등으로 딱 때리면 이건 뭡니까? 일종의 모욕이에요. 이렇게 때리고 또 이렇게 때리고 하면은 정말 참기 힘든 겁니다. 보면은요. 그런데 누군가 뺨을 때릴 때 반대편을 얼른 대는 것은 뭐냐면 포기. 그래, 난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한 대 때렸습니까? 얼른 또 때리세요. 난 싸우기 싫어요. 포기를 하는 겁니다. 돌려대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처럼 이게 쉬울까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설명은 제가 써놨습니다. 속옷은 키톤, 겉옷은 하마티온이라는 말. 어떤 옷인가? 그 문화 속에서 그걸 써놨어요. 소송에서 해를 끼치는 자에게 대항하지 말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보라는 명령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위험한 길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 가주라는 거예요. 완전한 비폭력의 삶을 명한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라. 끄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치 말라. 보복의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타인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항하라, 대항치 말라. 대항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시죠. 제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김씨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분은 막 이런 비난 저런 이야기하면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게 그분의 오랜 동안 인품이라는 걸 알고 그분은 원수가 없어요.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좋아해요.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참냐? 그러니까 그냥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막 여러분을 비난하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리 갈 사람은 몇 리 가주라는 거예요? 10리 가주고, 속옷을 원하면 뭐 주라는 거예요? 겉옷 주고, 이 뺨을 딱 쥐면 뭘 대라는 거예요? 왼쪽을 이게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 그러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이제 무리한 요구라는 말은 죄악된 거, 그건 우리가 들어줄 수 없죠. 죄니까. 진리 문제. 그런데 무리한 요구도 있어요. 그게 오리를 요구할 때 심리 가지고 겉옷, 속옷을 주라고 했을 때 겉옷 주는 거, 이건 무리한 요구인데 이런 것은 들어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포기하라. 그러나 죄악, 진리를 범하는 것은 아니죠. 보면은요, 그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친절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율법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지만은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는 미운 자를 위해 기도함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산상교훈의 개인윤리, 사회적 윤리는요, 십자가와 성령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 충만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예수님의 그 말씀 계명 안에 보면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지 가지고 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속에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의젓하게 오른밤도 대주고 왼밤도 대주고 뭐 겉도 속고 다 주지만 속으로는 막 불이 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십자가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니까 이게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늘 이야기합니다.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은 산상교훈을 우리보다 더 좋아했어요. 이걸 실천했다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었느냐? 아니요. 그 사람은 여전히 힌두교예요. 심지어 최근에는 그 사람은 어떤 그 성소수자로 보는 거잖아요. 그 어떤 동성애적 그런 사람이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죄악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한다? 아니요,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산상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자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실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천국의 윤리는 어떤 신념과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우리가 산상교훈이나 성경을 읽다 의, 공의 혹은 뭐 뜻,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박힌 못이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실천할 윤리, 개인 윤리도 있고 사회 윤리도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 이게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 꼭 그렇게 기억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한 다음에 우리 유년부하고 초등부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 성가대석으로 오면은 제가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흠양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부에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귀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황영주 장로님 대표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노회와 시철회를 위하여 일터에서 충성하는 일꾼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가정뿐만 아니라 두 자녀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임재하 집사님 신혼부부의 회장입니다. 사랑하는 그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부모님과 동생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우리 신혼부부회가 귀한 찬양을 했습니다. 이들의 가정과 우리 청년들 진로와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우리 신혼부부, 청년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팀, 방송팀, 차량 운행, 주차팀, 안내팀 수고했습니다. 매일 아침 헌신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은 전체 출석 주일로 지킵니다. 18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을 믿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미얀마 선교팀, 필리핀 민다나오 단기 선교팀 51명이 모여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51명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4일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며 그들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예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일터에서
피곤하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년부, 유치부, 영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 강건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